교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얼굴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모처럼 긴 연휴 여유롭게 지내면서 또 유익하게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집 창가에는요, 여러 개 화분이 몇 개 놓여져 있습니다. 주로 선물로 받은 것인데요. 수종이 뭐냐 하면 녹보수, 혹시 아세요? 녹색 보석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인초, 고무나무 이런 겁니다. 이 식물들이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참 유익하지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 식물 한 번 안 길러보신 분 없을 줄로 압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도 크고 작은 화분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푸른 잎과 예쁜 꽃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에 맞춰서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햇볕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화분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도 잘 몰랐던 것인데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 중에 파묻혀서 제때 물을 주지 못하고 이 식물을 돌봐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세 잎이 시들어버리고 병이 들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잡초가 무성해지겠지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점령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돌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사울의 그 복잡한 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사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기뻐했습니다.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죠.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했죠. 이 노래를 얼핏 보면은 사울은 깎아내리고 다윗은 높이는 노래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노래는 끝에 있죠.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하는 노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 돌려진 만만이라는 숫자는 천천의 평행어입니다. 히브리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죠. 평행한 겁니다.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면은 식상하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 가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만이라는 표현은 천천의 평행어로서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결코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의도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죠.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황폐해진 사울에게는 이런 작은 노래말조차도 소화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 말에 심히 불쾌하고 심히 분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는 말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심리학적 용어로 피해의식, 피해망상이라고 하죠.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질투심으로 아주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사울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갔죠.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고 그렇게 황홀경에 지내면서 막 정신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심중으로 결심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곁에 있는 창을 들고 2번이나 벽에 박으려고 던졌습니다. 또 어떻게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천부장으로 그를 세우고 전쟁터 한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이려 해도 다윗은 살아 돌아왔고 다윗은 백성들의 칭송과 또 사랑을 받게 되었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면 볼수록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질투와 피해망상과 분노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작을 기억하시죠? 사울은 키도 컸고 겸손했었습니다. 베냐민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를 스스로 낮추어 불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그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지요.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보좌에 다른 왕이 앉게 된 겁니다. 그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백성들이 있었죠.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내는 말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구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갈멜에다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밀어낸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지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 내는 것 아닙니까?
너무 종교적인 대답으로 결론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뭐길래 사울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순종은 복종하는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종교적으로 고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인간으로 사는 길입니다. 순종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시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은 예배이며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헬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름답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삶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경은 이렇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사울이 무너져 내린 것은 마음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대비되는 인물 다윗이 떠오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사울보다 더 어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장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최고 권력자 왕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갑자기 자기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쫓기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억울하겠죠. 정말로 열받을 겁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크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일생 동안 위기와 내면의 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아시죠? 또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반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전화 한번 오니까 그렇게 좋던데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목적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의 마음 누구보다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죄책감과 슬픔과 우울의 파동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사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쫓기던 시절에 적었던 기록한 시편이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다윗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두려움과 분노로 불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다고, 거기로 피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주의 힘을 생각하고 노래하면서 자고 일어나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바로 요새이며 나의 피난처 되심을 끝까지 치열하게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새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할 생명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자신을 비출 거울로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로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래서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기를, 자신을 자유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기도한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죄가 자신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복수의 그 견고한 올가미를 끊어내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정말로 그 큰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될 때에 따라야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정말로 속상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말이 자기 말밖에 안 남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과연 내 뜻과 내 말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진실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면은 그저 자기 욕망의 시계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시계가 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똑딱똑딱 하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한껏 이쪽으로 갔다가 이것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의 욕망의 종노릇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곧 자유이며 행복입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자유와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말씀을 따라 자유와 행복자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기고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부르셨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다윗만큼은 견줄 수 없겠지만은 참으로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하시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에게는 어떤 염려도, 나는 어떤 두려움도, 나는 어떤 분노도,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삶이 크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슬픔과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 미식거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마음을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불안과 분노를 드러내주시고 왜 그런지 알려주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음의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정원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금방 무성해집니다. 말씀 없이 살면 어느새 우리 마음밭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에는 낙엽이 내려서 슬프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슬프게 될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다시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로 가셔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어서 거처를 찾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찾는다니요. 찾는 건 왜 찾지요? 없어서 찾는 겁니다. 잘 안 보여서 찾는 겁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마음의 처소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삼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가고 싶은 곳은 자기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안식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2절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으로 삼아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거기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식하지 못하시면은 우리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 듯하나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의 모습이 3절과 같습니다. 참 길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값비싼 것을 가져와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으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드리는 예물은 돼지와 피와 다름이 없고 부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실제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양도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능하신 왕의 다스림, 그 왕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순종은 예배이며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종에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때문에 떨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의 돌보심을 진정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지요. 나의 피할 산성이요 바위요 피난처가 되시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알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정원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정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